우리 김민영 입사님 반가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오늘은 마무리해야겠죠. 118번째 시간 맞이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흐름을 좀 알고 듣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까지 와서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많은 사람을 또 초청했는데, 그 날짜 정한 날에 많은 사람이 왔다. 이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없이 그냥 어떤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 시간에 교회 천국과 낙원 천국, 아버지 집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요, 안 가야요? 가야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무슨 설명을 할 때 아름답게 설명하더라도 직접적인,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죽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나하고 관계없다고 한다면 관심 바뀌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죄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였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섬기는데 뭘로 섬기느냐? 율법으로 섬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잘 순종하고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지켰으면 모르는데 모두 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율법을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범죄를 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느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여서 너 죄 없으니까 무조건 와, 이렇게 하면 불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법을 선포하시고 그냥 오라고 하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벌써 번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신 분,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과의 결별되어 버렸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결별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의 날짜까지는 살아요. 그러나 이미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내일일지 모를지 아무도 모른다. 집행하는 그 기관에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옥 가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사니 먹더라도 입더라도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망각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내일 죽을지 내가 모르지, 그것만 생각하면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아, 나는 기뻐, 너무 좋아. 이것은 무엇과 같은 입장에서 좋은가 하면, 형무소에 간 사람이 사형 집행이 지금 언제 잡힌지를 모르지만 면회 와가지고 먹을 것 넣어주고, 또 면회 왔을 때 보고 싶은 사람 보았고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 길동이가 그 사법고시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기뻐야 그것이 순간이지,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나 생각하면 벌써 아무리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은 그냥 시그러진 나팔꽃 같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름대로 기쁨과 그 감격, 행복을 가지고 산 것 같지만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을 해결해 준 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각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은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 없는 자, 따라서 합시다. 죄 없는 자. 죄가 없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죠. 두 번째는, 근데 죄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가운데 하나님. 근데 두 번째는 육체가 있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 없는 자 중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모두 죄인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육체로 바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인간이요, 한쪽에는 또 한편에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할지라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누가 죽어요? 죄인이 죽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어야 하느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갑니까? 죄지는 인간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이 사랑하셔서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서 인간을 살려야 된다. 그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인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 엇박자가 됐잖아요. 분위기 자체는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죽으러 왔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한 것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죽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죽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데, 사실 그 보내서 죽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인간이면 내가 하세요. 인간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바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죄를 시킨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정죄.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이다. 그래야 죽이는 그 정죄이거든요. 심판을 내려서 정죄를 해버리니까 이제 사형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닥 희망이, 내가 살해하겠다 하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열심히 잘 지켜왔다가 한 번 내가 실수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서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돼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사형언도 받고 누가 소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을 던져줍니다. 따라서 살 수 있다. 왜 살 수 있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우리 대신 죽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죽어야 할 뒷짐을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죽고 우리는 산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냐면, 바울이 그 노마의 자기의 전셋집에서 날짜를 정하여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친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근데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데 예수를 무엇으로 권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로, 선지자의 말로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래, 예수를 가르쳤는데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지키고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괴롭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절기 속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죽게 되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 그것을 예표로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법, 곧 이 예법인 예식 절차를, 제사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바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가르쳐준 율법과 선자의 말로서 이제 모두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활했는가 보다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희망을 갖다 줍니다. 정죄되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너희들은 정죄되어서 우울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지 마라.
오직 살 길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가 번쩍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암에 걸려서 당신은 두 달뿐이 못 산다. 그럴 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오고 막 안 받으니까 뛰어와가지고 당신 살 수 있다고. 왜 그러냐? 당신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차짜에서 어디 가서 약을 먹으면 거기에 먹었다면 99% 어쩌면 100% 가깝게 다 낫더라. 이건 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막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귀가 번쩍 뛰겠어 안 뛰겠어요? 뛰죠. 희망이 된 거예요. 그것 먹으면 산다. 그 처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메시아가 오면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가 오면 산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그렇게 그들에게 소망인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나도 저 구름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다렸던 자가 누굽니까?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오늘 메시아가 오신가? 선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오시는가 하면서 메시아를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행이나 오늘 오시지 않나. 그러다가 안 온다고 해서 다 가버리고 처음에는 우르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쳐가지고 점점점 떨어지고 이제 얼마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의 흐름에서 서서히 하면서 나중에는 일정한 그 사람만 남는다 이거예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 피하냐는 것을 야 기다려봤자 별 수 없지 않느냐. 김씨 뭐 오늘날로 말하면 김집사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 기다려야지. 아이고 순진하라. 오실 것 같으면 젠장 왔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혼자 안 참사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까지 못 참사가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다 가버리고 혼자 썰렁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서. 왜 무화과나무에 앉았을까요?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뜨겁지만은 그늘나무만 들으면 시원하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행여나 구름 뜨면 저기에 오시지 않나. 저 구름 타고.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어디에 왔냐? 어느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자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 딸리니까 나는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와봐라.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빌립은 성경 지식이 나다나엘에게 비하면 그 부족하고, 그런데 빌립은 신뢰를 지켰어요. 신용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아닌데 해서 가볼까 해서 빌립을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은 어디로 지금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 저벅저벅 가는데 나다나엘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나다나엘아 너는 네 마음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알으셨습니까? 하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라 하니까 깜빡 낮아빠져 버린 겁니다. 곧바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 버립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는 말 때문에 이렇게 네가 고백을 하느냐. 앞으로는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에서 오르락내락한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그만큼 기다렸던 그 시대, 이것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살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 사람은요 약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약 무슨 모릅니다. 근데 병들어 본 사람은요 좋다는 약은 다 압니다. 그냥 알아줘요. 왜? 뭐 먹어봐 뭐 먹어봐 이거 먹으면 좋고. 그래서 약국 차리도 돼. 그만큼 아프면 정보가 많이 들어요. 인간이 지옥 간다고 하고 이미 죽는다고 하니까 살 길이 뭐냐? 선지자가 메시아 오시면 산다. 그러니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다.
도대체 그럼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붓냐? 구약시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다스린 자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장벽을 허물어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달자, 메신저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감람들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많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증거로 나타냅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님 안수 받는다, 장로님들 안수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올리브 기름 과거에는 부었듯이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바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에만 이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 말을 그리스도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직분. 홍순대 목사 그러면 뭐가 이름입니까? 홍순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지 목사가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는 홍순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 그 종으로서 목사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신 일이 기름을 부은 자로서의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래, 삼직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왕이시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시오, 또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시오. 이 세 가지 직분이 공통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딱 말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 벌써 그대로 탁 무릎을 꿇어버린다. 왕에게 무릎 꿇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제사장에게 무릎 꿇고, 선자에게 무릎 꿇어서 그 말씀 받고,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조상적부터 모세 이후로는 성문화시켜서 그 성문화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개개인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지만은 공통적으로 법으로 만들고 성문화시켜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섬기라 하는 것은 율법 시대부터 그렇게 섬겼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섬기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메시아 이렇게 해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은 아무라도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 같이 느껴졌을 때 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침례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분은 흥해하게 하고 나는 망할지라다. 나는, 그러면 당신 뭐냐?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니까 막 선지자 막 또 대단한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 메시아도 아닌데 그게 뭐냐? 어떻게 당신 우리한테 막 독사의 자식들 하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냐?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다. 굽고 굽은 이런 굽은 것을 반듯하게 길을 만들고, 또 높고 낮은 데를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서 오실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먼저 맞이해 주기 위해서 길을 안내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어느 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침례요한 앞으로 싹 지나가니까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가 하면 모세가 노마에 가서 바울이 노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는데 예수를 뭘로 권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뭘로 가르쳤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를 가르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성경 28장 봅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요 선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선지자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관심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는 사실. 그러면 누가 주예요? 그들은 모세하고 그리스도 그들은 선지자 하는데 사실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왜 예수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근심, 걱정, 절망, 좌절, 또 전쟁, 슬픔, 곡하는 거 없고 우리는 그 나라를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서 그런 기쁨의 평안을 맛보는 천국이 이루어져야겠고 우리가 죽어서는 낙원 천국이 있고 이제 부활해서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그렇게 거기서 사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누구나 가고 싶지 않느냐 이거죠. 가고 싶죠. 그런데 아무라도 가지 못한다. 아무래도 가지 못하고 죄인은 갈 수 없다.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데 모세의 율법으로 선지자의 말로 가르쳤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를 가르치더라도 어디로 가느냐? 길을 모르면 이건 들은 것이나 안 들은 것 똑같잖아요. 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글쎄 가는 길은 모르겠고 우리는 이왕에 그 나라를 가르쳤으면 가는 방법까지 안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를 가르쳐도 돼.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검증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몇 수천 년부터 쭉 이루어져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말의 증거를 통해서 그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거기에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일치가 되어서 바로 이분이 정확하게 내가 찾는 그분. 가령 여러분이 저기 양평에 어느 기와집이 새파란데 그 새파란 기와집에 가면 거기에 당신이 거기에 사는 사람 만나라. 그리하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갈 길을 다 안내할 것이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뭐 그 새파란 기와집이 다른 저기는 검정스러우면 검은스러워 한데 딱 눈에 띄겠지. 봤더니 새파란 길에 있는데 야 저기구나 그랬더니 조금 봤더니 그보다 약간 얕은 그 새파란 기와 또 있어요. 또 여기는 그보다 덜 얕은 그 얕은 게 또 있고 도대체 어느 거야? 혼란이 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주소를
번지수를 다 거기다가 기록해 주면서 여기에 그 지붕은 새파랗고, 그러면 여기도 새파랗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집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 예수가 과거에 33명 있는데 지금은 더 있대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란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항상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야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다 예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름 취소해, 내가 먼저 그 홍순대야 그러면 당신 전세 냈어? 나도 홍순대야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나는 어디에 홍순대요? 양주 예관교회 담임목사 홍순대. 그러면 이제 구분이 돼.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여기서도 막 능력을 나타내고 저기 능력 나타내니까 예수라고 하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당시에도 조금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유명세를 떨치고 그러면 저기 메시아 아닌가? 그러면 겸손한 자 침례의 왕같이 나는 그분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는데, 조금 자기가 유명세가 있고 이 신기한 신비가 나타나면 내가 예수다 하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안상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장길자가 하나님 아내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결국 잘못 바로 짚었다가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가리키되 누구의 말로? 선자의 말로. 누구를 통한 뭘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로 예수를 증거하더라. 예. 모세는 정죄시켰고 모세의 율법은 정죄시킨 거예요. 근데 선자는 정죄된 그에게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메시아다. 그 메시아 모세가 바로 이 정죄시켰고 선자들이 이거 메시아가 오면 산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인도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31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아주 힘있게 가르쳤다.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 전절부터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틀 동안 실방을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다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건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 무엇을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로운 분이다. 이거 의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는 의인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의미예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 것은 죄인이란 거예요? 의인이란 거예요? 죄인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느냐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훅
불어서 막 다 쓰러지게 만들어서 정말 위력을 탁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왜 힘없이 죽냐고요. 십자가에 누구를 죽이느냐? 악랄한 바로 악질 분자들만을 다 십자가에 죽이는 형틀입니다. 통일교가 왜 생기느냐 하면 그들이 너무 실망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느냐? 우리는 그런 예수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그 중심에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가미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교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공산당이 막 때려잡자 공산당 막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방공방첩 막 방공교육 시킨다고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막 어떤 교육시킨 것 같아 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다 통일교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통일교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일교가 너무 좋다 하는데 문선명이가 하나님이야. 거기는 하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야 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문선명이가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냐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데 그 1단계 2단계에서 맨 최고의 단계에 가면은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리강론. 그 원리강론은 통일교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통일교 기업에서 이제 채용하면 거기에 승진하고 싶으면 교육을 받아요.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을 1단계를 받고 최고의 간부가 되려면 마지막 원리강론이 들어가요. 근데 원리강론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 천국에 간다. 그 죄를 어떻게 가느냐? 죄 해결하느냐? 그건 피가림을 해야 한다. 피를 다 빼내고 그 거룩한 피를 집어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통일교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문선명. 문선명하고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면 문선명의 그 거룩한 피가 들어가서 거기에 깨끗한 피가 돼서 그 천국 간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몇월 며칠 날 다 하나님의 피를 받을 사람 여기다 자원하라. 그럼 쫙 쓰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자원하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감격에 벅차가지고 감격에 벅차서 완전히 이제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 나는 이제는 그 깨끗한 피를 가졌으니 나는 거룩한 자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일교예요. 근데 이게 통일교에 이 수많은 여인들을 이제 상대하니까 이 통일교가 나이가 먹고 또 동침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또 바뀌었어요. 자기하고 동침한 사람하고 자기가 지명을 해준 사람하고 동침을 하면 같은 피가 깨끗해진 그 원리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쭉쭉 나가는데 거기에서 탈출되어 나와가지고 이걸 모든 것을 발설했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10,000명 막 3,000명씩 합동결혼식 하는데 절대로 신랑 신부 결혼식하고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대로 쫙 움직여납니다. 결혼식 하기를 했는데 내 부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딱 결제를 해서 이제 가라. 그렇게 해야만 이제 가정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겠느냐? 합리주의, 세상의 지식을 가진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도 세계 모두 다 퍼져가지고 한국이 성지야.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자라난 거 이건 생각하고 누구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통일교회 성지가 돼가지고요. 한때는 성지순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누가요? 세계 통일교 교도들이 많이 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이 왜 죽느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이 죄인.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다. 이거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다. 근데 왜 죽었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내가 죄를 가지고 죽어야 할 죄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내 죄짐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시대 때 바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텐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머리 위에다가 손을 안수해서, 예를 들어 길동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사셀 왕의 그 양에게 이 홍길동의 죄를 다 임하오니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오니 모든 죄가 없어진 걸 믿습니다 하면서 아사셀을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무인지경, 그냥 그 양을 그렇게 안수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죄짐을 이쪽으로 안수해서 뭐 정가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 양은 하면서 계속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서 해가 넘어갈 무렵에 그 어느 광야 또 가신 분 하면 이리 와서 딱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양이 죄가 있어요? 이 지금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 그 광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예표로서. 믿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또 오직 둘도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극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 감사 찬양을 하면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거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믿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신앙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놔, 물증 내놔, 물증 내놔, 물증을 내놓으란 말이야. 막 오늘날 물증 시대죠. 심정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 설득을 시키더라도요,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증거 있습니까? 법에서는 물증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물증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물증으로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우리 한번 부활. 왜 부활을 시키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인만이 죽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만이 죽는다. 그런데 예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네. 그런데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하다 보니까 부활아! 죄인은 죽고 살지 못한데 살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러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네 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네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라는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자체 말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당신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들은 산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죽을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산다.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오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그래, 구약시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구약의 사람들을, 오직 신약시대였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사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 사상, 그들에게 율법주의에 쩌들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로 예수를 권하더라,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짊어지셨으니, 나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나는 죄무죄가 해결된 자다.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교회 열심히 봉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났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고 그래야만 난 걸 실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실을 믿은 자체를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낫다. 뭘로 났어요? 바로 사람은 날 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되었을 때 거기 생명체가 나와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우리 성경 말씀 다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아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제 한번 읽어요. 그렇게 우리라고 한 말을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아멘. 낳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삼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 그 로마서 8장 15절 그것 때문에 삼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낳았다고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실감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복음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내 눈에서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삼았다고 하는 양자의 그런 우리나라의 그 습관, 윤례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낳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만 가는 거예요. 식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구하고 사는 자는 누가 삽니까? 손님들이 종종 올 수 있겠지만은 누가 거기에서 식구하고 살아요? 식구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천국, 낙원 천국,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려오겠다 라고 하신 말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살 자는 누가 사느냐?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식구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라고 가르쳐 주었듯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이 여기에서 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증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리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한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시요 죄가 없는 신분이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인이란 말인데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의미 속에서 그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의인이란 증거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 사람의 죄 가운데 내 죄가 거기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기에 우리는 따라서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가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영원히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죽으면 어떻게 벌벌벌 떤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이러면 확신 있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결과 두 가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더라. 따라서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더라. 자, 믿지 않은 자는 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고. 결과 성경 봅니다. 결과 내용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 6장 19절에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든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따라서 믿든지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한 자는 생명된 길, 축복의 기회를 바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거부해버렸다. 축복된 길을 놓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아, 그 사람 대단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분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그 사람 별거야. 아, 뭐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숫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별일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해버린다 이거죠.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겸손한 자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한 자.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했더라도 강팍한 자는 거기에 설교를 듣질 않아요. 오히려 돌 맞아 죽어요. 누구 같죠?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베드로는 막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려져서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겸손한 자들이, 갈구하고 사모한 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그래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가슴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사모하고 갈구하는 그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설교 듣는 사람은 아예 자체가 이를 갈았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막 저거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돌을 던져서 거기에 군중심과 같이 곁들여서 돌무덤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만했지만 받아들인 자들의 밭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요, 거친 그런 밭과 같이 강박한 마음의 밭이 아니라 겸손한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고 배척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가장 깊은 것이 설교 끝나고 어떨 때 기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요, 밥 먹고 싶은 생각 없이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수고했다는 말을 가면 목소리에 목 많이 쓰고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 끊이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모르고 뭐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인상이 찌푸려진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요. 이왕에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하면 막 오늘은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맛있네요. 그러니까 이왕에 말할 때 평상시에도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뭐가 덧나냐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처럼 이왕에 수고했다고 하는 거 좀 바꿔서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밥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든지, 영혼의 양식이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아야 받았다고 하죠.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인사하고 가세요. 그런데 서양 속담에요, 억지로 3번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온단 말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야 은혜 받지도 못해 거짓말하냐 계속 양심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거짓말하고 양심이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주여 하면서 눈물이 확 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도 못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걸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 다음부터 은혜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싸운 사람이 부부간에 싸우면 내가 꼴도 보기 싫다고 등 돌리면요 평행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요,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 야 이놈아, 야 이렇게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찔림이 와요.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고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나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찔림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찔림이 오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했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게 회개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아멘을 하든지 주를 하든지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이 되더라 이거죠. 그게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 긍정적인 말, 이게 복된 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설교 듣고 듣지 않냐고 우리 이거 맞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사야가 너희를 향해서 잘 말했도다 하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딱 인용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다. 마음이 고쳐질까 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염려스럽다고 했다.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 응해야지 저주의 말이 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너희가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갈렙에게 딱 걸렸어요. 그런 말들이 나에게 걸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말은 나에게 응해야지만은 복되지 아니하는 말은 나에게 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너에게 말했던 말이 딱 너희들에게 응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인도하면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방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리라 라고 가르쳐줬죠. 우리 성경 마지막 봅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 30절 말씀 28절 말씀 읽으세요.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너희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걸 듣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축복된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놀라운 말씀이 남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타인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